우리 같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면 담대하게 구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이 자신을 살피시고 시험에 단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진리 중에 행하고 허망한 자와 앉지 않으며 감사의 소리와 주님의 기이한 일을 말합니다. 그는 주님의 집을 사랑하고 완전함에 행하니 자기 영혼을 죄인과 함께 거두지 마시고 속량하시길 간구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시지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탄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서서오니 우리 영혼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본문 해설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 법정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호소합니다. 그는 자신이 악인들과 영합하거나 영합한 것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곧 자신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변함없는 사랑에 걸맞게 믿음직한 삶을 살았으며 주님의 한결같으심을 따라 올곧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데 힘써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은 믿음의 사람이 하늘 법정에 내놓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합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어떤 증거들을 제시하나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속량과 은혜.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평탄한 곳에 선 것처럼 평안과 안정을 누립니다. 시편 기자는 무죄의 증거로 손을 씻고 제단 곧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죄인들과 거리를 두면서 그들은 살인자여 사악하며 뇌물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아마 그들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하며 또 앞으로도 완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속량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혼란 중에도 평탄한 데 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지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과 죄인의 차이를 어떻게 묘사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되도록 내려놓아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은 각각 무엇인가요?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좋은 주 앞에서 제가 무엇으로 저를 변호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제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단절되게 하시고 완전한 의로 주님을 송축하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상고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요, 우리는 다윗의 원통함과 비통함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다윗은 지금 자신의 결백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정말로 다윗이 무고한 어떤 비방에 처해져 있구나, 이것을 충분히 예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시를 기록할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받게 되었던 이 비방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가 당했었던 비방이 어떤 종류였는지를 우리가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함을 받고 또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졌었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고 잘못 행하는 것이 지속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주셨죠.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 다윗은 결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좌에 자기 스스로 올라가려고 애썼던 것도 아니었고요, 백성들의 그 추대로 인하여서 왕좌에 오르게 되었었죠. 결코 칼이나 창으로 어떤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좌에 앉은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어떠한 비방을 듣는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바로 상황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피하게 된 그때였습니다. 그때 사울 족속에 속해 있었던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을 저주했는데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보면 시므이의 고백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지금 되긴 했으나 이 왕좌를 얻는 데 있어서 자신의 어떤 세속적 야망을 성취하고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이루는 절차에 있어서 어떤 반란을 통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정말 바른 절차대로 밟고 올라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다윗이 왕좌에 앉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었던 부류들이 있죠. 그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다윗이 왕좌에 있을 때는 이렇게 대놓고 그죠? 비방하지 못했었는데 다윗이 지금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니까 그 다윗을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악한 자들의 그런 시기하는 모함의 성격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26편에서 다윗의 비탄과 원통함을 우리가 보면서도 이러한 것의 원인이 되는 그런 억울한 비방이 바로 이러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비방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세상에서 빛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원통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결코 기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속성상 이 세상은 어둠이고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빛이기 때문인 것이죠.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억울함 가운데 다윗이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렇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이것을 판단하여 주시길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1절 상반절에 보면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렇게 그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칫 이렇게 잘못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흠잡힐 만한 것이 조금도 없음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러한 의미로 보기보다는요, 우리가 1절 하반절에 보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과 함께 견주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더 정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바른 삶을 살려고 내가 그토록 애썼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요, 갖게 되는 그 불완전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성경 가운데 나타난 이야기 중에 욥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요, 결코 욥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그것을 듣고 친구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보는 시선으로는 욥이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요, 사람의 판단이 어찌 100% 정확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도 보면요, 이런 억울한 일들을 최소화시키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3심 제도를 그죠?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지방법원에서 그죠? 판결을 내리고 2차로 고등법원에 가고 그리고 마지막 3차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그렇게 3번씩이나 그것을 함으로써 어떤 오류를 최소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정에서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인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사람의 판단은 정말로 허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코 정확할 수가 없다,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판단의 대상에 있어서 그것이 사람일 때는 훨씬 더 오류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요, 참으로 다행인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법정은 2심도 아니고 3심도 아니고 단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울한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 중심을 철저히 꿰뚫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 앞에서 감출 것은 조금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분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던 다윗, 그가 바로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다윗이 동시에 견지하고 있는 태도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고백인가 하니까요, 자기가 볼 때는 정말로 자기가 무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 상황에서 내가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라,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게 하나님 혹여나 억울한 어리석은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험을 통해서 내게 밝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양심이 조금도 병들지 않도록 나를 단련시켜 달라는 그런 지금 간구를 또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억울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혹여나 자기의 양심이 무뎌진 까닭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시라는 그러한 간구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토록 바르게 살려고 애쓸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그 근거를 두지 않는 바울의 고백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가 자신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고 그 진리를 좇아서 바른 길 걸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의지나 결단력이 대단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실하신 손길이 우리 인생을 잡아 이끌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데 그것에 100% 근거를 두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강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서 바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결코 그것에 근거를 둘 수가 없는 게 무엇인가 하니까요, 그렇게 결단하고 의지를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조그만 시련과 핍박이 주어지면 금방 그 마음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은혜 없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삶이고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거리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세상의 비방, 그것이 오늘날의 사회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이요, 그런 상황에서 연약해지지 않고 4절과 5절에 보면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악한 것들과 섞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같이 앉지도 않고, 그죠? 동행하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악한 삶을 조금도 자기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악을 미워하고 악과 분리된 그런 삶을 이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우리가 이어 나갈 수 있을까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날의 결단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들과 모든 관계를 그렇게 끊어버리고 우리끼리의 사회를 만들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이 악한 사회, 더러운 사회 그냥 떠나서 뭐 우주로 떠나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지만, 그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 삶이 펼쳐지는 현장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이죠. 그렇지만 다만 삶의 양식이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악인들과는 분명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그 속성상 삶의 특징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양식이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에는요, 의인보다 악인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수가 힘을 갖게 되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요, 악인들이 갖게 되는 그런 어떤, 그죠? 힘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악인들 앞에서 끝까지 우리의 착함을, 그죠? 지켜나가려고 할 때 그들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원하기는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 가운데 조금도 섞이지 않으리라 끝까지 결단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한 성도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마지막에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시고 철저하게 선악간에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을 멸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소돔을 그냥 통째로 멸하시는 것을 처음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인 롯의 가정을 그곳에서 먼저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한 온 세상에 악이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의인 노아의 가정 식구들을 우리 하나님 먼저 살 수 있도록 구분해 내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되심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자신을 죄인과 함께 그리고 살인자와 함께 심판하지 말아주시라. 우리 하나님은요, 많은 염소들 틈에, 그죠? 끼어있는 적은 무리의 양떼들을요, 함께 그 염소들과 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주변이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순결성을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바로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뇌물에 대해서요,